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림과 둠밈으로 주께서 뭔가 반짝하고 보여주시면 그게 순간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 이제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뭐 대언자나 왕이나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제 에봇과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석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이게 일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제비 뽑듯이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결과를 알고 싶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멀든 가깝든 간에 일단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면이 아니니 많은 성도들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눈에 아니 뭐 꿈으로나 누구를 통해서나 말해주는 바가 없으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지식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냉철해야 되거든요. 대충 뭐 두루뭉실, 뭐 우유부단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은 혼란의 때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혼잡시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혼잡시키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고 명철하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가?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진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때로는 순례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제 소원에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하신 주님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유도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일은 실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자 우리가 보잖아요. 소경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게 한다?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에게 듣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그 옆에서 소리친들 어떻겠습니까?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는데 이제 초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오늘은 저쪽에 가서 먹어야지, 내일은 저 물가로 가서 마셔야지, 그렇게 할까요? 양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가 그렇습니다. 양은 늘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비주의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계시를 굉장히 이제 신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제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이나 어떤 직통계시 같은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신이 임했다라고 굉장히 그것도 자랑합니다.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라고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받는 것만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들을 봤다거나, 근데 천사를 봤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떤 그 모습을 상상을 하죠? 날개 달리고 하얀 옷 입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성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떠올려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봤다거나 영들을 보았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빛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굉장히 경험을 하죠. 얘가 이제 장로교 개척을 했을 때 이제 포승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인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대화 속에서 자기가 좀 젊었을 때 빛이 임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왔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대단한 경험을 하셨군요라고 이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 그 사람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분에게는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뭔 말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적인 부분과 거리가 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신가라고 할 때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특정한 때에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매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있는 분들은 매일 느끼죠.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주제처럼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냥 내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처럼 주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낮과 밤에 어떤 것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내주셔서 매일 어느 정도 걸어야 할 만큼 또 걷게 하여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진을 어디에다가 쳐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어떤 때는 며칠이고 몇 날이고 머물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알아채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앞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이제 현재 그런 성도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막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불기둥 보여주시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해가 많이 이게 떠가 쨍쨍하게 쬐서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그늘에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에 활보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나요? 지금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추우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 틀면 되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또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고, 뭔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그런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 손에 성령이 조명해 주실 성경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거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 외의 것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찾아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소용없는데 찾지도 못할 거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구름과 또 불기둥의 그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만 받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자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막 더 보고 싶어, 더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여주면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본 사람은 또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의 구약처럼 제사장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제사장한테 가면 되잖아요. 우린가 둠밈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근데 지금 체계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뒤에도 율법도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43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3장 3절, 제가 시편이라고 그랬죠? 예, 시편 시작. 오 주의 빛과 진리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진리로 말씀의 빛으로, 이 구절 아닙니까?
빛과 진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심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진리와 빛은 무엇이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늘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믿음 생활 하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도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뭘 봤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주로 무엇을 제가 강조합니까? 말씀 읽으시라고, 들으시라고, 묵상하시라고. 예전에 우리 암송까지도 했는데 우리 다시 암송도 할까요? 이런 일을 자주 해보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때는 악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요. 이런 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인 그런 말들이나 생각들을 전문가처럼 경험자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짓 것들을 주께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혼란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누가 가가지고 저 입에 거짓말을 담아줘서 심판하게 할까,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악한 영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를 보세요. 왜 그 이단들에 막 수십만 명, 이렇게 수백만 명이 빠져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볼 때 안타까워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나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 사람들을 그들이 저렇게 부족해서,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해서 그렇다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러니까. 근데 거짓 것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교리,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그런 자들에게 보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뭘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아까 시편 43편처럼 주의 진리와 빛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악한 것을 안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할 때 매일매일 인도하시길 뿐더러 그만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지겨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또 뭐래 말씀을 보내잖아요. 우리 시편 25편 5절 또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25편 5절 앞에 부분만 읽으면 돼요. 중반절까지만. 25편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죠. 모르면 물어야 되고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인도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표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구약 백성들도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보게 해줬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보여주는 것도 있겠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힘과 둠임은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영적 성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에요. 순간 막 뭔가 느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 시간 지나면은 그냥 제자리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영적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제 선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설교 이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겠죠. 이게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모르는 거죠.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분들의 이제 주로 말하는 것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있는 후에, 일이 끝난 후에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늘 받는 하나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이제 남자가 할례를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성경에는 다른 의미로 마음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귀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게 올바르게 새롭게 변화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늘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삐딱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항상 불의에 동조하고 또 거슬리는 그 영과 반역의 영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예로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7장 17절, 18절에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빙 둘러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면초가의 그런 현실이었는데 기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내일이면 보리 이세아가 이제 이세아 단위예요. 이세아가 1세겔이 될 거다. 그리고 밀가루가 1세아가 2세아가 1세겔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한 귀족이 있어요. 왕이 성문들을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무를 준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때 대언자가 이제 선포했는데 어떻게 죽었죠? 밟혀 죽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삐딱하게. 삐딱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거슬리는 영, 반역하는 영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심코 우리는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과 귀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스가랴서 7장 12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 율법과 또 군대들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한 거죠. 마음이 금강석이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부드러워야 되는데 단단히 닫혀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할 뿐더러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겨져야, 그 씨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려져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건데 거부를 한 거죠. 아예 귀를 닫아 놓은 상태죠. 듣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 귀머거리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간직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잡게 되어지면 바른 이게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예배 시간을 정말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바른 찬양, 바른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이 시간 한 시간인데 언제 가나 계속 시간만 보고, 예전에는요 자꾸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시계가 손목시계가 없었는지 뒤에만 쳐다보고, 목사님이 왜 자꾸 뒤를 쳐다보냐고 장로교 때 그랬었어요. 빨리 끝나라. 목사님이 그 부분도 굉장히 설교가 길었거든요. 저보다 더 길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50분 하는데, 그만 한번 일요일 날 설교할 때도 1시간 반 할 때도 있었어요. 부흥회 때는 4시간, 6시간 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른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떨 때는 금방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의사항을 가르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뭔가 그런 것도 알려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제 지휘관이 부임해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지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휘관이요. 그냥 포기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쫓아보내버리고 강하게 그들을 통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팀워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리더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면은 제대로 휘어잡아서 이끌려고 하죠. 근데 리더자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냥 휘둘려서 결국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징계하고 심판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같이 가자, 그럴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중찬당 그런 뭐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 지휘하는 사람이 단원들을 잘 이제 가르치고 연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무대에 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찬양대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오세요 하고 딱 단위에 서서 찬송 부르나요? 그러진 않죠. 연습 충분히 합니다. 몇 번이고 모여서 개별적으로도 연습시키고 또 모여서 지휘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강약 조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오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가 돼서 노래를 아름답게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항해하기 전에 또 달려갈 길을 달리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우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주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뭐 전적으로 주님과 또
나와의 문제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독자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성령님께서 이제 따로 그들이 이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교회의 감독자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이 세운 감독자를 통해서 양들을 또 성도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겠죠. 친히 하실 일, 친히 하실 말씀들을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일일이 주님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목자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목양의 이제 문제거든요. 목양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이 서로 파괴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목사를 이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올바른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헌금 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짓는다든가 어떤 용돈 마련해 가지고 휴가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죠. 우리 평택기독교 연합회도 보면은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오늘 할지도 모르겠네요. 부활절 행사를 할 때 각 교회별로 다 광고 카탈로그를 만들어놔서 얼마씩 하라고 정해놓거든요. 그걸 내고 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해요. 근데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행사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다 휴가 가게 하는 데 써요. 어떤 먹을 거 어떤 식사하러 가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은 그때 코로나 때 평택시에다가 몇백만 원 이제 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말 감사해서 우리 각 교회별로 우리 교회도 우리 뿌리는 거 있잖아 기계 그것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주고 그랬거든요. 고맙다고 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다 휴가 가고 먹을 거 먹고 선물 보내고 그런 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들이 있겠죠.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개와 돼지들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 수두룩한 부분도 있겠죠. 이제 끼리끼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너는 양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권 다툼이 생기면은 그렇게 돼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얼마를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거겠습니까? 잘못된 거겠죠. 성도들은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통해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확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목자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원칙을 잘 세워야 되겠죠.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자신의 목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런 자들을 통해 주님의 양들을 먹이도록 하고 계신다. 성경관도 교회관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덕거리는 그렇게 수군덕거리다가 내린 결론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주님은 바로 세워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죠. 27장 17절 민수기 시작.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안으로 데려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실 구약에도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목자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그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중이 잘 인도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있겠죠. 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죠. 이제 눈치를 채십시오. 뭔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눈앞에 보이고 주의 천사가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떼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 예레미야 시작.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세의 그 시대 이후에 한참 이후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그 때에 우리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이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도자를 찾겠죠.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사 갈 때,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 이걸 어떻게 받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무슨 직업을 얻어야 될지, 어떤 동네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될 것인지,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결정을 하죠? 내가 스스로 자신이 결정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만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확실히 알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전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만 알기만 하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도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이제 말하는 그 입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잘 나오나요? 주로 뭐 해보겠다고 하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고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자신의 뜻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발람처럼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욕심 때문에. 기도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안정제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건데, 판단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다른 것으로만 어떤 응답을,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무엇으로? 두 가지, 아까 주의 진리와 빛으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의 모든 인생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지긋지긋하게 고난 가운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는데, 누명쓰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요나는 또 어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가 스페인 아닙니까? 배를 타고 그걸로 가버리려고. 그렇게 도망가봤자 누구의 손바닥이에요? 부처 손바닥이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이죠. 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 지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에는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2번이나 시험하죠.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 양털에만 물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다른 거 다 적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통하여 뭔가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그래서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청이나 환상을 보고 구하는 것 절대 아닌 거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참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이삭의 신부를 다 구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잖아요. 거기에 가서 도착을 해서 우물가 있는 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인도함을 구한 것이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엘리에셀은 주님을 의존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괘를 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무당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예언 그런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기독교 무당되고 있다니까요. 점괘를 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네. 어떤 목사님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흙과 백,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린과 둔민처럼 어떤 구슬을, 그러니까 하얀 구슬, 검은 구슬 넣고 하나 둘 중에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흰 것이 나오면 가라고, 검은 것이 나오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도 무조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가든 안 가든. 아니 하나님 뜻이 되는 거잖아요. 가든 안 가든. 누가 정해놓은 건데 스스로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기도하고 이런 문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뜻을 정해놓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정해놓고 합리화하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 가질 필요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점괘를 뽑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미리 정한 어떤 기준에 충족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에게 있는 건데 우리는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인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자는 주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이제 주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용된 어떤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혹시 여기에 자녀나 친구나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지 한번 서로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이것을 사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줘야 되나 안 사줘야 되나? 우리 이재 집사님, 자매님이 그렇게 하면은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주신답니다. 자매님 좋으시겠습니다. 사주신답니다. 네, 좋으신 남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인격적이고 어떤 지성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고 감정에 어떤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의지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는 않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막아 주시고 금지시켜 주시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놓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표현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헌신해야 돼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얘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전체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맡겨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곳이든 어떤 것이든 낭떠러지든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위험하다고 못 맡기겠어요? 그러지 말고 맡기세요. 주님이 그 길로 가라 하고 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늘 딱 볼 때 나가려고 한 발 내딛는데 하나님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한다고 한다면 믿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온몸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이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요. 헌신해야죠. 맡겨야죠.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또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107편 시편 107편 30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원하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 시작.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아멘. 지금 파도들이 조용하게 됐잖아요. 파도가 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배라 하더라도요, 거친 파도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잘 흘러가게 해주셔서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